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27편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하나님은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단의 하나님 그리고 목적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왔는데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이 주제들을 좀 한번 정리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한번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죠. 하나는 주관적 의미라는 개념을 좀 기억해 봅시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떤 문장을 알고 있는 것과 주관적으로 그 문장을 알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모두가 일상이 소중하다는 문장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 문장 우리 가운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관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일상이 너무 당연하고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일상이 소중하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상을 잃어버려 보고 또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관적 의미입니다. 전 26살 때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요. 그때는 목회라는 걸 하려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도가 되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대단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잘하고 싶은 의무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건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이 사실은 처음 2년 동안 제 사역에서 굉장히 큰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뭔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들이 좀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정말 나에게 소명이구나.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싶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단어가 처음엔 굉장히 객관적인 단어였지만 어느 정도 그게 나에게 주관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의미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과 객관적 의미를 아는 것과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크죠. 하지만 조금 더 여기서 주관적인 의미까지 안다면 그건 더 우리 가운데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더 개념을 설명하고 시작하죠. 의미의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지 못합니다. 기억이라는 건 어떤 정보에 대한 게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오늘 나에게 살아 숨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놓고 어디다 넣어놓은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그럼 그걸 쓰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하는 거, 참, 나 그거 있었지? 그걸로 치우면 되겠네라고 꺼내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관적으로 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일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경무에 시달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이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 이 일을 내가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죠? 아니 꼭 그런 일이 없어도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난 것만으로도 이 일을 내가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요. 이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다른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그 사람이나 그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혹은 너무 당연해서 익숙해지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소중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관적 의미를 모를 때와 같은 상태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주관적 의미를 알았을 때 내가 느꼈던 역동이라는 게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마치 나한테 모를 때처럼 그 의미를 내가 모를 때처럼 내가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예요? 주관적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객관적으로 안다고 해서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착각은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아는 거니까. 모르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주관적 의미까지 아는 게 더 좋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관적 의미로 알았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그걸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생명력 있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건
사람이건 뭐 공동체이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취미생활이라도 뭐 가치관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어디까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면 주관적 의미로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생각이 다르다, 아예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 한 단계가 더 있기는 해요. 주관적으로 아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문장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분이다 라는 개념에 동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힘 주신 것을 아는 것, 여기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란 걸 아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죽어가던 내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지금도 죽어가는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누리고 있는 것, 여기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어디까지 알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관적인 것까지 아시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이신 것도 아시고 힘주시는 분인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걸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 모든 감정선을 기억하며 그것을 나누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힘주심을 기억하고 집중하고 누리지 못해요. 아쉬운 일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이걸 다시 살리지 못해요. 왜? 청소기를 사놓고 구석에 넣어놓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처럼 지금도 다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함께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렇죠?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윗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시편 오늘 본문 말고 여러 군데를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했던 주관적인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을 좀 살펴보죠.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다윗이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1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 다윗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힘을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또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길 더 바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나에게 주는 걸 더 좋아하세요. 우리는 때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섭니다.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 내 마음을 내가 못 바꾸겠어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 문제를 내가 풀어갈 수가 없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사명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고 싶고 이런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건. 그때 우리는 힘이 부족한 걸 느껴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뭘 경험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힘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이 변해버릴 때 내 마음을 다시 고쳐낼 수 있는 힘, 내가 어려움이 닥쳐서 이것을 내 스스로는 돌파할 수 없는데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고 싶은데 나한테 능력이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디까지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라고까지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 힘 주시는 건 단지 에너지 전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뭐까지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느꼈죠. 어떤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라. 그렇죠? 저는 그 다음 구절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건 18장 34절이기도 한 34절 구절을 좋아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구절이 다윗이 섰던 장면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보통 활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아니, 보통이 아니라 활은 항상 나무로 만듭니다. 어떤 나무예요? 단단하지만 탄성이 좋은 나무. 그래서 잘 안 당겨져야 돼요. 너무 쉽게 당겨진다는 건요, 화살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탄성이 적잖아요. 휙 당겨지면 툭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무줄은 당기기 쉽죠. 하지만 그 고무줄로 화살을 어디까지 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나무여야 돼요? 되게 튼튼한데 안 부러져요. 그럼 힘들게 당겨 놓으면 이 화살은 쫙,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활이 뭐로 돼 있다는 거예요? 놋으로 돼 있다고 얘기해요. 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서 있는 상황이 그만큼 말도 안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되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놋활을 당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지적으로이지만 놋으로 된 활이 당겨지기만 한다면 그 화살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 놋을 우리가 놋으로 된 화살을 당길 수만 있다면 그 화살이 어디까지 날아가겠냐고. 이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고백이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나에게 놋 화살을 당기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18장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우리는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우리 그 얘기도 곧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이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때려. 이렇게 움직여. 하나님께서는요,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노타를 당기는, 싸우는 힘을 주셔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가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되게 나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아버지처럼, 코치처럼, 멘토처럼.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절을 읽어보죠. 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 다윗은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피할 바위셨어요. 피할 바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갑자기 적군이 화살을 쏴서 쫙 하늘이 새카맣게 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바위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바위 뒤에 쏙 들어가면 어떤 화살도 나를 못 건들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화살은 다 바닥에 꽂히는 거라고. 이게 피할 바위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와서 야, 이제 난 진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나한테 아무런 문제도 안 되네 라고 하는 한 스텝을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스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갔더니 괜찮아요. 이게 피할 바위예요. 다시 그 경험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렇죠? 사울에게 쫓기면 야, 이게 살 수가 없는 환경인데 여기로 쏙 도망가게, 이제 끝났다 싶은데 이렇게 딱 살아나게.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바위셨죠. 같은 의미로 방패셨죠.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산성이자 요새셨죠.
산성이나 요새는 뭐예요? 적군들이 막 몰려와도 내가 나를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방어 수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산성의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엔 막 일이 벌어져도 내 안쪽에서는 평화로운 도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이 딱 있으니까 바깥에 적군이 막 감싸고 있어도 여기 안에서 그냥 장사하고, 그렇죠? 애들이 학교 가고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이 성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살아낼 수 있었고 내게 소중한 것이 그냥 지켜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성이나 요제셨어요. 또 하나, 구원에 뿌리셨고 나를 건지시는 자셨다고 얘기해요. 아예 그 문제 자체에서 훅 건지시는 자. 구원의 뿔. 잡았더니 해결되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연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번 단어를 그냥 좀 천천히 봅시다. 시편 16편 5절인데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분깃은 뭐예요? 내가 배당받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월급 같은 거예요. 나에게 나의 자네 소득은 뭐예요? 자네 소득을 얘기할 때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만 포도원을 보통 했어요. 그럼 포도원이 주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포도원도 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를 수확하면 뭐예요? 포도주 틀에 짜서 포도주를 하죠. 그럼 그거 갖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요즘식으로 하면 뭘까요? 뭐 투자 수익금? 뭐 약간 그런 거예요. 내 메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걸로 또 수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투자 수익금 같은 거. 산업은 뭐예요? 산업은 내가 사장인 개념이고 내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득의 출처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월급, 내 회사, 혹은 내가 투자한 것에서 수익을 얻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뭐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걸 다 공급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기회도 주셨고 위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필요한 건 재물도 주셨고 상황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죠.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내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나라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 내 모습, 진짜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내가 환경 때문에, 욕망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야. 그게 내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죠. 이때 구원은 뭐예요? 원래의 나, 진정한 내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다윗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그렇죠? 구원자시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뭘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 없는 상태를 어둠의 상태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만 사실 나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떤 말들을 쏟아내지만 사실 나는 혼돈 속에 있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른다고요. 이게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 깜깜한 공간에 있다가 빛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상황이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겠구나. 여러분 여기 한번 불 꺼볼까요? 여기 진짜 어두워요. 5층 치고 굉장히 완전하게 어둠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두우면 뭐가 안 보여요? 이 공간이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여요? 내 자신이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여요? 출구가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금 상황이 안 보이고 지금의 내가 안 보이고 지금의 출구가 안 보이잖아요. 빛이 없다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상황이 판단되고 내가 판단되고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생기가 없고 내가 살아있는데 내 영혼이 살아있는데 그럼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죽은 것 같았던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있을 때 빛만 비치면 답답합니다. 뭘 어떻게 해나갈 힘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만 하면요, 사실은 깜깜한 게 낫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건 다 부담이고 자책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율법보다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과 함께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와 함께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능력이시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봅시다. 제가 오늘 뭐에 대해서 가장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주관화에 대해서 가장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이 모든 구절에서 핵심 구절은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의 하나님 말고.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 내가 알고 있어, 이거 말고. 나 그거 다 배웠어, 이거 알고. 나 겨울에 하는데 그거 다 알아, 말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가면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도 필요 없고 난 나름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사실 내 인생에서 실제 하나님이 개입하거나 필요한 일은 거의 없어. 왜?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내 인생 알아서 살거든. 나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만날 일 없는 좋은 분. 내 삶의 현장에 막상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정신없어. 어떻게든 견디는 거야. 치열한 시간들이 지나가. 하나님을 기억할 틈이 없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부담이야. 하나님이 진짜 여기서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 매일 회사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도움이 될까? 이분이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 자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공급하신 하나님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찾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힘주신 하나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노화를 당기하시는 그 하나님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의 우울과 무기력과 분노와 불안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아요.
내가 이걸 위로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 이런 내 마음을 달래는 방법은 따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수장과 목적의 설교를 하는 얘기의 전체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깊고 넓고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나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아시죠? 여러분들 존중합니다. 그 정도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높고 넓고 깊어요. 왜? 하나님이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이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객관적인 하나님만 알고 주관적으로는 알아서 사시면서 하나님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만 알고 그 간증이 있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아시는데 정말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막상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능력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 문제는 나 혼자 지고 볶느라 인생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높고 넓고 깊으세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만 알잖아요. 여러분 힘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되신 하나님, 공급자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도 꼭 아시기를 권면합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동시적이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높고 넓고 깊게 알아가고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세요. 여러분 초심자의 설레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차피 바울 레벨이 아니잖아. 베드로 레벨도 아니고, 그렇죠? 요한의 레벨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젠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뭘 더 알 거 없이 나 어떤 레벨에 이미 올라서 이제 신앙으로서 이루어야 될 경지에 이르렀고 이제 이 경지에서 내가 뭔가 내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더 높고 넓고 깊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으로 하면요 발목에 찰랑거리는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신앙 수준이 그래요. 제 신앙 수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한심해요. 발목에서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들 주제에 물 밖에서 보고 있는 주제에 이 차가운 감각을 알긴 알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은 물 밖에서 보고만 있어요. 바다를 봤다고. 물론 바다를 못 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겠지. 하지만 여러분 진짜 어떤 경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발이 안 닿는 곳에 가서 물에 뜨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기준이 있고 아니라 하나님한테 쫙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기준으로.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갔던 방법, 걷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젠 다리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몸과 팔로, 그렇죠? 말씀과 은혜로 이 수준이 있어요. 저는 근데요 이렇게 했다가 발이 닿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물속에서 잠깐 해서 이렇게 하다가 딱 쓰면 서야 돼. 내 방법이 있어야 돼. 내 대안이 있어야 되고. 온전히 죽게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절대 자책이나 비평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평가받는 수준이 아니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기대하자는 거예요. 이 깊고 넓고 높은 신앙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성경 공부 저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이런 말 진짜 싫어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았습니까? 다윗이 어디 가서 막 말씀 강론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았나요? 그래서 막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밀쭉 쭉쭉 치면서 야 이제는 다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요?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만들어진 이 글을 읽고 있는데 그럼 애초에 이걸 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 쓴 사람은 이 글을 읽고 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잖아. 그럼 이 쓴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 그 힘든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힘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을 내서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 때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을 안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세상 제일 나쁜 사람이 되고 배신자가 됐을 때,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닥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그가 구원이신 하나님을 안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아니, 여러분 어디여도 상관없어요. 잘못됐을 때만? 아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모든 게 잘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때 하는 노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예요. 이 사람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다? 여러분 그래도 딴 세상으로 가죠. 정말 잘 됐을 때, 내 가정이 행복할 때, 내 인생에 성공했을 때, 내 인생이 안정적일 때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딱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것들을 사용해 가라고 그러니까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빛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있건 실패의 자리에 있건 마음의 실패의 자리에 있건 마음의 성공의 자리에 있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자리에 있건 할 수 없는 일들의 자리에 있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해 갈 때 하나님을 더 높고 깊고 넓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니까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그렇죠? 말씀 마칩시다. 제가 이 시리즈 마무리할 때 약간 좀 흥분해서 설교해 아시죠? 왜? 내 입장에서는 한 달 이상 이 얘기를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누어서 전한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렇죠? 치료받은 문둥병자들의 이야기. 이건 사실 모든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이 목적이기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신앙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내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근데 너무 목적이기만 하셔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시는 거예요. 왜?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수단이기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의 변화가 부족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알고 계신 만큼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수단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욕심나서 목적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옛날에 많이 설교했어요. 목적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또 수단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설교했더니 이걸 알기보다 이걸 포기하더라고. 이제 미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진 거에 집중하세요. 수단의 하나님만 아세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더 하세요. 더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더 매달리시고요. 더 일상으로 초대하세요. 목적으로만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직 확장이 안 된다면 그 집중하세요. 영혼권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감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한쪽만 잘 파도 나중에 오버플로잉이 되더라고요. 넘어가더라고요. 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권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면을 회복하기 힘주시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넓게 잡으면 이게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진 은혜에 집중하시고 갖지 못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정말 더 넓으신, 더 깊으신, 더 높으신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